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4절 5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계속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죠? 자, 4절을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그 다음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4절부터 7절까지 계속 뭘 강조하고 있죠?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까? 누가 한번 대답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죠?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이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할까? 열매 맺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게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거든요. 포도나무는 땔감도 아니고 또 꽃을 보기 위해서 화초로 심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따기 위해서 포도를 심습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포도나무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래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친밀함을 말하는데 그냥 친밀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주님이 생명이란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고 묻고 주님을 추구할 때 주님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죠. 생명이 흘러서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냐?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루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오늘도 프랭크 르박 선교사님의 영성일기를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1930년 3월 23일 늘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즉 늘 포도나무 가지가 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잠이 깨어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다가 주님의 품에서 잠들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깰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는 없을까요? 늘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일을 하거나 오락을 할 때,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꼭 제쳐 놓을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이 깨어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다가 주님의 품에서 잠들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잠에서 깰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을까요?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늘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일을 하거나 오락을 할 때,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꼭 제쳐 놓을 수밖에 없을까요? 자, 이게 성경이죠.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우린 포도나무고, 예수님은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그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도 별로 열매도 없는 삶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 왜 그러냐면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자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 체면을 거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랬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지. 어디에도 내 힘으로 열매를 맺을 뭘 할 수 있다, 그런 건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왕을 세우기도 하고 장관을 세우기도 하고 과학자를 만들기도 하고 훌륭한 그런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그 사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계속 읽어보죠. 물론 그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항상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그는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일기를 쓰면서 말하는 거예요. 프랭크 르박 선교사님이. 자, 계속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내 생각 속에 계시도록
매 순간마다 주님을 돌이켜 생각할 수는 없을까? 이것이 나의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고민이세요? 여러분 뭐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자식 문제, 노후 문제, 건강 문제, 또 돌아오는 카드 문제, 나라 문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죠?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프랭크 르박 선교사님은 뭘 고민했냐? 그것도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고민이 뭐죠? 하나님이 늘 내 생각 속에 계시도록 매 순간마다 주님을 돌이켜 생각할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셨어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24시간 동안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엘리야도 하나님하고 동행했다고 그랬고, 그래서 프랭크 르박 선교사님도 그걸 고민했어요. 계속 읽어봅니다. 이제 나는 나의 여생 동안, 내 남은 여생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실험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계속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성취하려는, 즉 하나님을 24시간 바라보려는 이런 성찰과 노력을 어떤 이들은 비정상적이고 위험스러운 행동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위험을 무릅쓸 것입니다. 만일 우리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라면,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 이게 진리라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주라는 뜻이죠. 주.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굴복하는 이 일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성취할 수 있을까요? 또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첫째, 기계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온종일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며, 일하면서, 기계 앞에서 일하면서 기계를 만질 수 있냐는 거죠. 두 번째, 온종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으며, 3번, 그러면서도 자기 일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대답은 어떠세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나는 못하지만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기계 앞에서 온종일 일하면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온종일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일을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김성찬 형님 앞으로 이제 회사 가서 일할 텐데 어떻게? 주님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있답니다. 예. 자, 네 번째 봅시다.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잘못을 회개하는 거 말고 회개하는 사람, 회개 일하는 사람이 회개 일을 보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아기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서
아기를 돌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정치가가 계속 하나님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군중을 이끌 수 있을까요? 7번째, 어린아이들이 하루 종일 내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요한복음 4장, 5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 자기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겠다.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기계 앞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동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러면서도 일을 효과적으로 해내고,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면서 오면 뭐 이거 얼마입니다. 얼마 주세요. 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겠네요. 아기 엄마가 아기를 돌보거나 설거지를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정치가가 계속 하나님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군중을 이끌 수 있겠냐, 그런 질문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하루 종일 내적으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냐,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떨 것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온 인류가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것이 타당한 일일까요? 그래서 나는 좀 더 간단하고 좀 더 도달하기 쉬운 것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느 시간 동안은 결심함으로써 온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그 시간은 온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시간의 결과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 혹시 정신병자 아니야, 저거? 아니, 황림 목사님이 운전하면서 사람 만나가지고 보험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면서 또 회사 들어가지고 컴퓨터 치면서 하나님하고 계속 끊어지지 아니하고 연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럼 대답은 뭐예요? 훈련이 되면 가능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프랭크 르박이 일기에다가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느 성도의 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분은 뭐라 그랬는가? 자, 읽어보죠.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라. 많은 리더십 서적과 인간관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서할 때마다 반복되는 글을 눈으로만 봐서인지 상대를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잘못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저는 억울했습니다. 억울함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억울하면 누가 제일 힘들죠? 억울한 마음이 들어오면?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예? 그 사람이 나쁘게만 생각되고, 그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으로만 생각되고, 그 행동에 어떻게 복수할까만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 때문에 소중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한 미소와 웃음에도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에게 어떤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뭐예요? 성경은, 리더십에서는 성경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런데 잘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기가 또 힘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꼴 보기 싫고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수 있을까? 복수심이 타오르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미소로 대하고 같이 그 사람들과 즐거워해야 할 자리에서도 나는 절대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분노 때문에, 억울한 감정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감정 때문에, 화가 난 마음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의 억울함을 하소연했습니다. 이게 잘하는 거죠. 하나님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잘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그렇게 어둡게 지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도 내 마음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말라. 내가 저들을 원망하면 내가 저들을 닮아가는 것이니 너는 사랑의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실 것이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며칠 동안 막 억울한 감정 때문에 막 미운 마음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막 하소연하고 막 안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뭐라고 들려왔냐? 모든 것을 빼앗겨도 돈을 빼앗기고 때로 건강을 빼앗기고 명예를 빼앗겨도 절대로 내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말라. 내가 저들을 원망하면 내가 저들을 닮아가는 것이니 너는 사랑의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실 것이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응답을 들었습니다. 귀로 말로가 아닌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밝게 보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미소가 제대로 보이고 그분들의 웃음소리가 제대로 들렸습니다. 마음속의 어둠이 사랑의 하나님의 빛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저의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보다는 빛으로 마음을 채워 저를 통해 사랑의 빛이 흐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비난하고 복수하고 싶고 원수를 갖고 싶고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웃고 즐거워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있는 상태 그대로 외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며칠 동안 아주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듯이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모든 걸 다 빼앗겨도 내 마음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마라. 내가 저들을 원망하면 내가 저들을 닮아가는 것이니 너는 사랑의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오실 것이라. 그 음성을 듣고 뭐 했어요? 자신이 잘못된 걸 인정을 하고 회개했더니 갑자기 모든 세계가 밝아지고 마음의 평강이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정옥경 전선 오늘 할 차례죠. 교회에서 혼자만 하기로 했어요? 내가 두 사람을 하려.
홍진성 원사님 하라 그랬나? 예? 아니에요? 그럼 내가 누굴 하라 그랬어? 아니, 김현민 사님 보고 하라 그런 건 맞는데, 내가 두 사람을 하라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넘어가죠. 다음 주에 하세요. 홍진성 원사님도 다음 주에 하세요. 왜? 예, 최혜란 집사님하고. 아, 예? 아, 그랬구나. 최혜란 집사님이 오늘? 오늘 아닌 걸. 자, 그러면 그럼 준비해서 왔으면 해야지. 빨리 나오세요, 그럼. 예. 윤영수 집사님 준비해 왔죠? 대충? 예, 알았어요. 자, 빨리 나오세요, 그럼. 사실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새벽 예배부터 해서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다가 순간 무척 아픈 적이 있었어요. 한 번 넘어지고 나니까 일어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영성일기를 사실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윤영순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평소에 썼더라면 자신 있게 네 하겠습니다 했을 텐데 평소에 다짐만 했지 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사님 얘기를 듣고 사실 마음은 조금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예전에 썼던 은혜 충만했던 그 영성일기를 다시 한번 쭉 읽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성일기의 그 유익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됐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영성일기를 진짜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영성일기를 통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잠을 잘 때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잠을 자는 것 같았고 그리고 기쁨도 넘치고 일단은 감사가 제일 많이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감사가 어디로 갔는지 감사와 은혜가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있었던 그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매일매일 영성일기를 쓰며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했었던 날이 있었다. 영성일기의 유익을 알기에 써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요예배 영성일기 발표로 인하여 다시금 펜을 잡게 되니 부담은 되지만 감사했다. 나의 하루는 꿈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듯한 느낌, 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 같다. 느낌에 그랬다. 아침에 알람 소리에 매일 일어나는 시간은 새벽 예배 시간이었다. 습관처럼 내 손가락은 실시간 예배 영상을 눌렀고 다시 잠이 들었다. 요즘 안정현 목사님 말씀을 듣다 몇 마디 들리다가 잠이 들고 또 눈 떠보면 건반 소리밖에 안 들렸다. 이렇게 아침이 시작된다. 온종일 집에서 쉬면서 이제 키즈 방학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온종일 집에서 쉬면서 내가 하려고 했던 책 읽기,
계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난 여전히 행동은 다른 것을 하고 있지만 생각은 또 수많은 생각들로 꽉 차 있었다. 정리가 되지 않은 뒤죽박죽 나의 생각. 한 번씩 성령님 도와주세요 속에서 외치고 있고 또 주님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다 가고 말았다. 큰아이가 일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하는 말. 같이 일하는 분들 2명이 입월까지 하고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큰아이도 손목이 아파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유 한꺼번에 2명이 빠지게 되면 인수인계는 누가 해야 하면서 걱정을 늘어놓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럼 너도 일자리 구했다면 그만둔다고 이야기해 라고 말을 전했고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코람데오의 삶을 살으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손목이 아픈 거지 취업을 한 거는 아니잖아. 그 말을 들으니 창피하기도 하고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이가 기도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신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순간 저에게 드는 생각이 이 말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주님이 필요하다 하면서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은혜를 구하면서 왜 그 은혜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나 또한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지만 하나님께 갖고 나가기보다 내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탑삭해하며 탑삭했다가 무너뜨렸다가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사실 내 안에 너무나도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물질이었다. 둘째 아이 학교를 보내면서 1년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나에게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앞서갔고 매도 맞아본 사람이 그 아픔을 안다는 것처럼 또다시 그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그 나의 마음이 정말 한심해 보였고 또 그 크신 은혜로 1년이라는 시간을 잘 보냈지만 그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은혜 받았던 것은 어디로 갔는지 또 나에겐 앞이 캄캄하게 느껴졌다.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기보다 현재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고민에만 빠져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됐다. 그러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또 주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또한 저는 영성일기를 쓰다 보면 시는 아니지만 그냥 주님께 이렇게 저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축복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나는 살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내게 임하시는 성령님, 축복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는 예수님, 성령을 통하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소서. 더욱 깊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 경험하고 하나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교회, 이것이 나의 길을 원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기도는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 되신 예수님, 나에게 은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만이 이 마음에 땡땡땡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무능력한 나에게 힘 주시고 능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쓸 거죠?
그게 중요한 거야.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못 나왔어요. 못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저 이름을 언급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한 사람이 누구지 내가 아니고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더듬더듬 하다가 갑자기 최란 집사님 생각이 나서 나 아니고 집사님이라고 전화를 했던 것 어쨌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될 줄 몰라서 부담스럽지만 저도 이제 일기를 제가 어제 적은 일기를 제가 엎조려 보겠습니다. 저는 윤영순 집사입니다. 네, 새벽 5시 20분 알람 소리와 함께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데 내 영이 예수님 주의 희생 기억할 때 그 찬양이 내 속에서 흘러나온다. 입술을 열어 부르고 새날을 열어주시고 호흡하고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했다. 새벽에 눈길이 위험해서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찬양 인도하는 강연옥 권사님과 말씀을 선포하시는 안정영 목사님을 축복하였다. 설교 주제가 향로의 연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레위기 16장 속죄일에 대해서 끝나고 성경을 읽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막에서 행했던 모든 제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떳떳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했다. 아침 식사 시간 간단히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딸 주희랑 보이차를 내려 마시는데 속이 편안하고 좋았다. 그렇게 주희랑 대화하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서로 웃으면서 눈을 마주보고 좋지 속이 편하지 하면서 그런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또 오전에 강아지 이발 예약이 있어 데려다 주러 가는데 차 안에서 얼마나 떨던지 도착해서 사장님 품에 건네는데도 온몸을 뜨는 강아지를 두고 나오는데 가슴이 뭉클했다. 나와 예수님과의 생각이 났다.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면 불안하거나 하는 등을 못 느낀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다윗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난 그렇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찾지도 아니라고 나태한 불신의 모습 등등 생각과 마음을 운전하면서 주님께 회개하며 엎조렸다. 오후 시간 최근 뉴스, 유튜브 등등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속상하고 눈물만 난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마음에 많은 생각으로 두통 증세와 속쓰림이 최근에 많이 생겼다. 딸도 뉴스나 유튜브 보지 말자고 한다. 그래서 지난주일 포도나무 그 광고 시간에 여주봉 목사님께서 1부보다 2부가 더 임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잠깐 언급하시는 걸 들어서 그럼 2부에 찬양하는 걸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2부 찬양을 듣는 가사 중에 찬양 중에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라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근데 그 가사를 쭉 제가 이렇게 적으면서 같이 엎조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들으니까 계속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하고 그 가사가 이런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이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후렴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를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해요. 이 찬양의 가사를 계속 오후 내내 들으면서 기도가 되고 또 눈물이 나는 것도 멈춰지면서 두통 증세도 사라지고 기쁨과 또 평안과 그런 감사가 넘치면서 그 가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가사가 기도가 되고 오후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시간을 저녁 시간도 이어지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의 영성 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는 영성의 길을 쓰는 거예요. 영성의 길을 쓰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6절, 7절 까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의 길을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성의 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을 바라보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첫째,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할까? 두 번째 질문은 그래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첫째, 사랑하기 위해서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1600년대 프랑스 파리 까르멜 수도원에서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형제는 겉으로 행복할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불 떼서 밥 짓고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누가 봐도 행복할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다는 늘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렌스가 하는 일은 날마다 식당에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 일들이 전혀 힘들거나 지겹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접시를 닦는 일이나 그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일터사역이죠.
그러니까 다른 수도사들을 위해서, 다른 수녀들을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접시 닦는 일이나, 수도사들이 가서 많은 사람을 앞에 놓고 저처럼 설교를 하는 일이나, 로렌스 형제에게는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종일 노래했고 또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루 종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로렌스 형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살았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읽어봤을 텐데, 그런 이분 중에서 한 소절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친해진다는 말은 관계를 잘 맺는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떨어졌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1년에 한 번씩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부부라도 남남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반대로 눈만 뜨면 보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어때요? 아주 친밀해지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이분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그 훈련이 뭐냐?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계속 그분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걸 연습이라고 그래요. 연습.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는 어때요? 화려하고 감각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자꾸 흔들린단 말이죠. 거기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다윗처럼 내 앞에 계신 내 앞에 주를 모셨으며 주님을 모시고 늘 모시고 살아가니까 어떤 화려한 어떤 유혹이 오거나 어떠한 것이 와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더 자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과 하나됨. 오늘 여기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이 언제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떠나서 하늘나라로 갈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더 이상 어떤 아무런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 그때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될지를 아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셨죠. 어디로 가자.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늘
자기들을 인도하던 예수님이 가버리면 제자들은 어떻게 살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복수를 해야 될지, 참아야 될지, 그럴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될지. 제자들은 지휘관으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은 병사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애쓰게 될 것인데, 문제는 그때 뭐냐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또 애쓰다가 결국은 좌절하고 낙심하여 지치고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뭐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어디로 가자 그러면 따라만 가면 주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님이 가야 돼. 우리 나를 떠나가야 돼. 지휘관이 있으면 지휘관이 야 이거 해 저거 해 저렇게 해 저렇게 이러면 지휘관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잖아요. 근데 지휘관이 지금 떠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 혼자 뭐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말한 것처럼 아들 등록금 대야 돼.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 우리 아들 등록금 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등록금이 얼마예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 길을 제시하시고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묻고 대답할 예수님이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애쓰다가 결국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염려로 가득 차게 될 것이죠. 예수님은 이걸 너무나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경험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처럼 나한테 묻고 내가 너희들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고, 병든 자가 있으면 능력을 줘서 고치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서 귀신을 쫓아내고 했는데, 이제 내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만약에 너희들이 포도나무인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들이 무슨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근심 걱정이 놀랄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처럼 너희들 옆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여 제자들이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자, 가지와 나무는 한 몸입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누어서 말씀할 뿐이지, 포도나무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가지가 붙어 한 몸이잖아요. 포도나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 가지는 뭐만 하면 돼요?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뭐죠?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돼. 그러면 나무가 다 알아서 필요한 영양분도 보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공급해줘. 그럼 포도나무 가지에는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의 깊고 친밀한 인격적인 사랑에 의해서 하나 되었다는 뜻이죠. 즉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은 친구보다, 부모나 자녀 사이보다, 부부보다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부모와 자녀보다, 부부지간보다, 친구보다 예수님이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세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매우 독특한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불신자, 부처를 믿는 사람이 나는 부처와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없잖아요. 부처도 자기를 믿는 사람, 너하고 나는 한 몸이야 이런 거 말한 적이 없어요. 유교를 믿는, 공자를 믿는 사람도 공자가 자신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슬람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들도 마호메트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와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14장에서 예수님 떠나갈 걸 말씀했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떠날 걸 말씀하죠. 지금 15장에서는 내가 떠난 다음에, 내가 부활해서 승천한 다음에 나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예수님은 길을 제시하고 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미국에 유학을 와서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대야 되는데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아버지의 문제고 예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승천한 다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와 똑같이 계속해서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내 말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뭐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돈과의 문제,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 문제, 목회자와 성도 간의 문제, 또는 뭐 억울하게 뭐 어떤 그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뭐 그런 문제라든지, 권력자와의 문제라든지, 회사에서 어떤 일이라든지. 그래서 왜 그러냐?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자원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뭐라 그랬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기 아무것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을, 즉 열매 맺는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자기 스스로 햇빛과 공기를 얻고 꽃을 피우고 푸른 잎들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단순히 뭐하냐? 포도나무 가지는 열심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되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요.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열심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묻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기를 애쓰는, 우리 노력을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되지도 않고. 그럼 뭐 해야 되냐?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도 바울도 정말 그 말씀대로 포도나무의 삶을 살았어요. 요한복음, 로마서 15장 18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으라. 잘 보세요. 나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 것? 그분이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으라.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한 게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육신적으로 있을 때처럼 바울아 이쪽으로 가자,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여기서 뭐라 했어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했던 걸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의 놀라운 간증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즉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한 거는 뭐예요? 자기가 내가 14층을 몇 층이에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을 생각하고 24시간 동안 주님에게 붙어 있었어요. 그분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설명할까요? 만약 우리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너무 문제가 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그래서 낙심하거나 나 시험에 들었어, 그런 경우가 있다면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시험에 들었다, 낙심했다. 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자, 이거 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뭐냐?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에 붙어있던 주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 그죠?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건 내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 못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 힘으로 그걸 하려다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고 시험에 들고. 정말 억울한 일을 만났다.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엄청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도 묵묵히 참으시고 승리하셨어요. 주님의 위로가 내게 넘치죠. 근데 주님을 안 바라보고 그 사람만 바라보니, 어이구, 저기 나를 무시해? 저기 나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 그럴 수가 있어. 막 속에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아까 그 평신도가 썼던 일기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나가 다 맞아요. 근데 주님을 딱 바라볼 때, 나 때문에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마구간 구에 냄새나는 곳에 오시고,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러면서도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24시간 바라보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임한다는 것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명령이며 또한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짓누르고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짓누르는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노여남을 갖게 해주는 게 누구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즉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수고와 몸부림, 내가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몸부림치고 수고했던 것이 그치고 자유하고 안식을 얻는, 오직 감사하고 찬송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진짜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문제일 줄은 꿈에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래 말하면 노력을 안 해서 문제지, 노력하는 것이 왜 문제야?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되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노력한 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으며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뭐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뭐 하려고 성령으로 다시 오십니까? 그냥 성경 한 권 탁 던져주고 이대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 끝나는 거지. 늘 이대로 살아, 그러면 됐잖아요. 뭐 하려고 성령으로 오십니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자원이 없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사랑과 기쁨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만들어주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할렐루야. 어떻게 좀 짐이 좀 내리십니까? 기도하죠. 주님은 우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면서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나는 노력하게,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하고 말 거야. 그러다가 분노가 나고 낙심하고 싸우고 지치고 상처를 입히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자원으로 주님 말씀을, 주 예수를 믿고 우리 자원, 우리 노력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지쳐있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비우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실제로 내 자원으로 살려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게 하옵소서. 우리는 순간 말씀을 들으면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다가도 금방 또 우리 자원으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 노력으로. 그래서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좌절하고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온갖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좌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주님께 붙어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훈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